여러분, 오늘 다룰 해설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고대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었던 문화적, 철학적 충돌 중 하나를 깊게 파헤쳐 볼 거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당시의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짜릿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던지는 핵심적인 역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한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당시 스스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지성인들에게는 그저 완벽한 헛소리나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당대의 엘리트들은 이 엄청난 메시지를 그토록 조롱했을까요? 이 역사적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5가지 핵심 주제를 빠르게 짚어볼 겁니다. 두 세계관의 충돌, 서로 다른 십자가, 서로 다른 부활, 고린도의 두 얼굴, 그리고 참된 지혜와 삶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정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본격적으로 추적해보죠.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입니다. 바로 두 세계관의 충돌, 거대한 문화적 오해입니다. 바울이 고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고린도나 아테네 같은 당대 최고 지식센터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같은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과 머릿속에 그리는 세상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말 그대로 문화적 번역이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논쟁의 진짜 불씨는 바로 여기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달랐는지 볼까요? 두 번째 주제, 서로 다른 십자가, 구원의 능력 대 사형제도입니다. 두 세계관의 첫 번째 충돌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었죠. 그런데 그리스인들에게 십자가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그냥 노예나 가장 밑바닥 계급들에게만 쓰이던 아주 끔찍하고 굴욕적인 사형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타나서 그 끔찍한 노예들의 사형틀이 신성한 구원의 능력이라고 외치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걸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십자가가 걸림돌이었다면 다음 개념은 두 세계관 사이에 아예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서로 다른 부활, 고통의 죽음 대 영웅신입니다. 재미있는 건 바울이나 그리스인들이나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는 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말한 부활은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전부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생명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인들이 믿던 부활은 오직 영웅들을 위한 거였어요. 죽음을 폼나게 이기거나 영광스럽게 살아나는 신화 속 이야기 말이에요. 신이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장 더러운 방식으로 처형당한 뒤에 부활한다? 굴욕적인 고통이 동반되는 부활은 그들의 세계관에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는 개념이었던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이 부활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는데 돌아온 건 공개적인 비웃음과 조롱뿐이었습니다. 두 세계관이 얼마나 심각하게 단절되어 있었는지 딱 보여주는 뼈아픈 장면이죠. 이 거대한 문화적 충돌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바울이 설교하던 당시의 환경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번째, 고린도의 두 얼굴, 방탕함과 지혜 추종입니다. 전 이 역사적 디테일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아테네 옆에 있던 고린도는 엄청나게 부유하고 잘 나가던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매춘과 술, 방탕함으로 어찌나 악명이 높았는지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그냥 완전히 타락했다는 뜻의 은어로 쓰일 정도였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일상이자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엄청난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악덕과 타락에 찌들어 살면서도 이 도시에는 스스로를 지혜의 추종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바닥을 기면서도 철학이나 지적인 논쟁에 있어서만큼은 턱없이 거만한 자부심을 뽐냈던 거죠. 정말 완벽하게 모순적인 지식인들의 도시, 그게 고린도였습니다. 자, 바울은 과연 이 도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참된 지혜와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이 모순덩어리 도시 앞에서 바울은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환장하던 화려한 말의 지혜나 복잡한 철학, 그런 걸 일절 쓰지 않기로 한 거예요. 왜냐고요? 그런 인강의 지식으로 포장하면 십자가의 진짜 능력이 사라진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얄팍한 철학 대신 자신의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들이밉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지적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적당히 타락한 삶을 즐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용인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의 진단은 그야말로 뼈를 때립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바로 그 알량한 지혜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역설은요, 당대의 잘난 엘리트들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다며 비웃었던 바로 그 설교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눈에는 한없이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게 진짜 생명을 살려내는 완벽한 지혜였던 거죠. 자, 오늘 해설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직 말씀에 내 삶의 전부를 거는 것. 십자가는 철저한 순종의 결과였고 부활은 그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된 거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인정하는 것. 솔직히 이 결단은요, 지금 이 시대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굳건한 믿음의 진짜 토대라는 사실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그토록 좇고 있던 참된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근본부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지 않으시나요?